인물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문제의 하나가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요, 이 위대한 인물들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본래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니면 그 이야기는 옛날에나 있었던 이야기다. 지금 시대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그들처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사탄의 속임수에 정확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슈퍼맨이라든지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뭐예요? 같은 사람이로되 거기까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약하면 엘리야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엘리야도요, 약해서 비록 왕비였지만 이세벨 여자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주랭랑을 쳤잖아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갔다고요. 도망을 갔어요. 저가 심한 우울증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라든지 자질이 다르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또 분명한 차이가 하나는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신앙이 뛰어나고 기도가 대단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죠. 우리도 기도 생활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양하고 엘리야의 기도의 질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차이가 난다.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의 양을 늘리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의 질을 개선하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문제는 나다. 다시, 문제는 내 기도다. 내 기도의 양이, 내 기도의 질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위대한 영성 신학자 루이스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현대인들은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악령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옛날 동화책이나 나오는 이야기지. 귀신 이야기하면 무속적이라고 이야기하고 21세기의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생각.
마귀가 우리 생각만 잡으면 우리는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 마음, 특별히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헷가닥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 따라 봅시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사탄 마귀가 어느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의 팔 마음을 넣은 것처럼 혹시나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사탄이 사탄의 생각을 넣지는 않았나?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감정이 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다 내 말이 아니고 내 행동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디아블로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생각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모호하게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러한 재밌거리로 싹 위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방심하고 방심할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는지 몰라.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요즘 세상이 귀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 괜히 말이에요. 말씀대로 설교 준비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 본문 준비할 때는요, 제가 많이 고민이 되고 이상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탄의 역사가 이 귀신의 역사다고. 아멘입니까? 분명히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야지.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더니 대형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사자를, 로마 사람들이 사자를 할 일주일이나 막 보름을 굶기는 거예요. 굶겨. 이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에 포로를 풀어가지고, 아니면은 검투사를 거기다가 동원을 해가지고 사자와 싸우도록, 아니면 사자가 막 그 포로를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저건 분명히 사탄 지금 마귀 짓이다. 마치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말이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요즘에 사탄이 어딨어? 구르고 앉아가지고 스스로 마귀 입으로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문제는 사탄 마귀가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우리의 혈육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사랑과의 싸움인 줄 알아. 우린 세상의 통치자들이, 대통령이, 때로는 권력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잘못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배후에서 간교하게 악한 사탄과 그 쫄개인 마귀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환난 풍파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극심했냐면은 심지어는 아이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 실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다 못하셨는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내가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열왕기상 오늘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1절 말씀 읽어봐요.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뭐하리라? 비를 내리리라. 지금요, 가뭄이 워낙 극심하다가 보니까 하루에도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하겠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을 기울여야 되는데, 성경의 계산에 의하면은 엘리야는요, 이 비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4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1절에서 하나님이 비 준다고 그랬으면 2절에서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1절서부터 40절까지는 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딴짓을 하고 있다고요. 딴짓. 지금 사람이 한순간에도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비밖에 없어요. 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를 준다고 했는데도 이 엘리야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그랬다면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중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진통제 주면 안 돼요. 당장 아프고 돈이 들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그 병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지. 진통제 주고서나 당장 안 아프게 하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게 하면 되겠어요? 엘리야도 그러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0절까지 근본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 가뭄에, 이 기근에, 이 고통의 문제의 근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 악한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영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왕에게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하는 게 18절에 나오죠. 자, 18절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누구를 따라요?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악한 영을 따랐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엘리사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21절. 자, 21절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다는 거죠. 뭐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바알은 엘리야 보고 네가,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악령의 정체는 누군지 말이에요. 누가 이 문제의 원흉인지를 확인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죠.
바알과 아레사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하루 종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뭐 그냥 소고를 치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다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나오죠? 38절. 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쫓겨가고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역사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로다 날마다 이렇게 간증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 거기서 이제 제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싹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려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 3년의 가뭄이 해갈되어지는,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있고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큰 비가 내려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역전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악령이 떠나가니까, 약한 영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잖아요. 악령이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오늘도 말해요, 간교하게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로 위장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5년, 8년, 10년까지 가만히 교회 안에 숨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집사되고 교회에 권사되고 교회 심지어는 장로가 돼가지고 그때서 슬슬 이간질하고 이 못된 소리하고 목사 비난하고 리더 욕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과적으로 산옮기기, 자기들 의도대로 교회를 말해 통째로 도둑질해가는 그 이단들, 이 신천지 악한 영들,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잘 보셔야 돼. 어쩌다가 이상한 소리나 핫사코 말이에요. 어쩌다가 잘하다가 100마디 잘하다가 한마디 묘한 소리 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 악한 영이 오늘도 악한 역사로, 간계한 역사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령이 쫓겨났고 어떻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는 보통 비가 아니라 큰 비,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냐 말이에요. 어떻게 임하게 되었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뭐의 능력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이었거든요.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응답하소서 반복. 성경의 반복은 강조거든요. 강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릎 사이로 들어가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산기도를 하신 분들은 알지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머리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머리가 내려가요. 정말 무릎 사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목을 걸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악령은 떠나가고 큰 비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의 마귀가 시작서부터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틈틈이 베드로를 앞세워 가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마귀짓하게 만들어 가지고 종래에는 가룟 유다를 미혹해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그리고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예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사탄은 떠나가고요, 넉넉이 십자가 지고요, 우리 모든 인류를 능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피는 못 흘려도 땀이라도 흘리자. 피는 못 흘려도 땀 조금이라도 내자. 피 흘려서 우리가 기도는 못할지언정 땀은 날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악령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불치병 죽을 병 들어가지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망 선고 받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이죠.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벼스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만사를 제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질병의 사단 권세는 떠나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예요. 제가 어제 훈련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보면 기도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고3 학부모 중에도 기도 하나 아는 사람 많아. 그러잖아. 꿍시락은 또 잘해. 대한민국이 뭐 기도를 뭐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형식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해. 100일 기도 하니까나 좀 기도하지 평소에 기도합니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입을 열으면 막 굉장한 기도 제목이에요. 막 엄청난 기도 제목이에요. 막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그런 기도 제목 있으면 잠도 안 오게 생겼어요. 잠도 잘 자. 참 희한해. 예? 잠이 와요? 잠도 잘 자. 볼일도 다 봐. 근데 기도 문제만 얘기하면 심각해지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맨날 해결이 안 된다네. 맨날 죽겠다네. 맨날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야지.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큰 비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36절 읽어보겠어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거기까지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를 보세요. 그럼 뭔 소리예요?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팍 죽었는데, 이삭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도 팍 죽었는데, 야곱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뭐예요? 영원히 무궁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원히 무궁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그랬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였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 엘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래 850명 대 1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850명과 함께 싸웁니까? 엘리야는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와도 능히 이긴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아요. 무너진 제단을 쌓는데요, 돌을 12개,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요. 12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뭐냐면 본래의 하나님의 신앙, 이스라엘 본래의 전통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고 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하게 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33절에 보면요, 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요. 자,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내에서의 물을 뭐에다가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죽고 살지 못하는 극심한 가뭄, 짐승은 어땠을까? 더 죽었겠죠? 그런데 소는 살았을까요? 소도 죽었겠죠. 그런데도 그 귀한 소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요,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제물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에다가 물을 어떻게 했어요? 채워다가. 저 보세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소가 귀할까요? 물이 귀할까요? 네? 물이 귀하죠.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 소보다 더 귀한 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거기 보면 물을 떠다가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갈멜산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통에다가 물을 뭐 하다가?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갖다 부었다는 얘기. 워낙 가뭄이라 어디 갈 때마다 반드시 어떻게든지 물을 좀 해가지고 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다녔어요. 다른 데 물이 없으니까. 가지고 다니는 그 물을 그 통에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부었다는 거예요. 부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생명보다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큰 비가 오는데 뭐 그 가지고 있는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큰 비가 와서 물이 콸콸콸 넘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내 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벌벌벌벌벌 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생활하고 우리가 할 때에도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헌신. 몸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물질을 드려야 물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몸은 드려, 시간은 드려. 근데 돈은 못 하겠다네. 돈은. 여러분 90, 100살까지 건강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100세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당장 끼니도 없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걸맞는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몸 들여서 몸은 건강한데 물질을 들이지 않아서 물질이 없어. 이것도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까지 기꺼이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4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몇 년 동안 가뭄이라고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말해요. 물 한 방울 안 떨어졌는데 무슨 큰 비예요? 비는 비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믿을 건데 거기다가 뻥을 쳐가지고 큰 비래, 큰 비. 왜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했어요? 1절에서 뭐 했다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거든. 1절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니까 엘리야는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승거.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비가 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든든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기도도 못해요. 뭐 기도해야 뭐 응답되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다가도 의심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거 뭐 기도해야 이거 뭐 꼭 응답이 될까? 이거 괜히 이거 헛고생하고 이거 힘만 쓰고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다가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뭐예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님을요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도 극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고백하고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는 능히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위대한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다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끝은 응답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사완을 보고 바다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자,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선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뭐예요?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7번까지 누가 가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7번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7번째가 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가 보였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소낙비 큰 비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7이라고 한 숫자, 실제적으로 7번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까지, 다시 말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늘 말씀드린 대로 6번 돌아가지고 벽돌이 떨어졌나요? 7번 돌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개를 한다고 한번 치자고요. 자, 여러분 50번이에요. 50번 넣어야 돼. 49번 넣으면 개돈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쉽게 하면 적금으로 얘기하자고. 3년 적금. 3년 적금. 3년이면 몇 번 넣어야 돼요? 36번. 35번 넣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급한데요. 바빠요. 그래서 그냥 적금을 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금 나와요. 원금. 실감나게 하면 보험. 그럼 어때요? 잘리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기도하는데 끝까지 기도 안 하면 아는 것만 못 하는 경우는 쎄빠지게 고생만 하고요 응답이 없어. 이왕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동포 이희돈 박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세계무역센터 부원장인데 그 인터넷에 치면 그분의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 그분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앞에 보니까 자기 빌딩 사무실에서 불이 나오더래. 조금 있으니까 자기 머리 위로 막 비행기가 지나가더니 그 건물에 들이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빌딩이 무너지는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18분 늦었어요. 18분. 그 배탈이 나가지고 18분 늦게 출근하다가 살았어요. 그분의 간증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 영국으로 그 유학을 가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쩌다가 비행기표 하나 겨우 줬대요. 그리고 공항에서 뜻밖의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 그래서 야, 그래 그럼 그렇지, 유학을 보내면서 비행기표만 주겠냐? 그래서 여행 이렇게 보니까 봉투가 이상하게 좀 그 얇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여행자 수표를 끊어줬는가 보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해가지고 봉투를 열어가지고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거 빼다가 여행자 수표 빠졌나 일어나가지고 막 안을 찾아보니까 슈튜디오스가 빨리 앉으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철렁하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가니까. 그래서 막 저절로 기도가 나오니까 하늘 가까이 있었더니 기도가 잘 되더래. 하늘에 떠 있잖아. 그렇죠? 기도가 훨씬 잘 되더래. 그분의 간증에 이래요. 아이들을 돈으로 키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이를 돈으로 키우지 말아라. 기도로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도착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마침 그 과목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학기 중이에요. 학기 중. 근데 그가 배운 게 뭐냐면 땅 밟기. 그래서 학장 사무실 주위를 계속 돌았대. 그랬더니 그 창밖으로 웬 남자 계속 돌아다니니까 비서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 학장 명단 좀 하려고 그런다고. 이 학기에 들어오려고 그런다니까 안 된다고. 학기 중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돌았대. 비가 와도 돌고 계속 돌으니까 불쌍했는지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학장 면장을 시켜줬는데 학장이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실력이 있냐고. 실력이 없으니까 공부하러 왔다고. 말 되지요? 근데 우리 학교는 비싼 대학인데 돈이 있냐고. 그거야 뭐 학교에서 장학금 주면 되지 않냐고.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쫓아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어디 변변히 이게 숙소도 없는가 본데, 당신이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고정된 숙소가 있으면 우리가 특별하게 당신을 입학시키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확답을 받고 하루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 런던 그 브릿지 거기를 하는데 막 바람이 얼마나 에이고 차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막 어떡할까 걸어가는데 웬 그 외국인이 헬로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쪽지를 하나 딱 내주더래. 한문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 예수천당이더래.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랬더니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말해요.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그 선교에서 나왔는데 당시에 그 중국에서 그 유학생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한문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좀 괜찮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선교회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이 쪽지, 복음의 쪽지를 전하는 이 일을 당신이 해주면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효과적일 거니까 우리 선교회에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숙식 제공하고 용돈도 준다고. 그래서 숙식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는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어느 분들이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귀신 들렸나 봐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믿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악령이 들어가?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은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빛이 계시니까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근데 체험적으로 제가 체험해 보니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희한한 건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때 기도하면요, 악령이 떠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딱 이상하다고.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런 역사가, 그 이상한 짓, 그런 일이 일어나지? 왜일까?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입어도 자꾸 옷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는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 안에는 못 들어와도 우리 주위에 붙는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런 영들이 떠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또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데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넣어 놓을 수는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흔들 수는 있겠구나.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빛이 환하면 어둠은 없는데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 그 빛을 향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버리면 어때요? 우리 앞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자그마한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때로는 주님을 뒤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는 있겠구나.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제가 안수하면요, 그런 귀신들이 쫓겨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더 감사한 거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자꾸 제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 사람한테 기도하니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제가 잊어먹거든.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체험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타고 있다고요.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 뒤에 앉으면 안 돼. 기둥 뒤. 교회 기둥이 있으면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꾸 이게 어둠 속에 들어가면 이거 좀 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셀 모임을 대충 해요. 열린 모임을 형식적으로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어둠의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둠의 영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없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없냐고요. 어둠의 일들이 없어요? 자식들이 속세기잖아. 뜻밖의 일들이 터지잖아요. 어둠의 역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는 할 수 있다면 뺏어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셀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 집에서 드려야 돼. 그래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쫓겨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 담당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면 신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등록 예배도 안 해요. 등록 예배.
특별한 예배, 이 이사 예배, 이 예배 같은 걸 안 해.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전에 그 집에 누가 살았던 줄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몰래 쉬쉬했지 그 집에서 자살한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 거야? 자살의 영. 근데 단지 불편하다고, 단지 대접하는데 조금 힘들다고 예배를 거절하고 목회자를 거절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셔서, 그렇다고 그냥 너무 자주 하면 다른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모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악령은 떠나가고 하늘의 복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문제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그리고 영적인 전문가 필요하면, 그렇다고 해도 그냥 아무 때나 아무나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힘들거든. 저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저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아무나 해도 안 되고 아무 때나 해도 안 돼요. 그래 정말 꼭 기도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지면 기도를 받으셔야 돼.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비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악한 영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짜 떠나간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인다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야. 엘리야는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보다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해서 어둠은 떠나가고 큰 비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0일 기도를 처음 시작하니까 210명이 나오셨더라. 이튿날 되어지니까 195명, 3일날 되니까 180명. 희한하지? 몇 명씩 빠졌어요? 통계 맞아? 김대웅 목사님 통계 맞아요? 그냥 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 떨어지나? 확실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하네. 저한테 보고서 되기로는 210명, 195명, 180명. 어떻게 15명씩 빠져 그래?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데 새롭게 시작하세요. 아멘이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쫓겨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마귀는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하시고